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최고의 것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마음껏 다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특권이지만 저 아이들을 미국에서 데리고 올 때 저 아이들은 그냥 미국에서 공립학교 다니는 게 훨씬 더 쟤들한테 더 좋을 텐데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거,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미안한 거는 이제 쟤네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영어로 하는 데 있었으면 굉장히 저 사춘기에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았을 텐데 잘 못 알아듣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국말 못 가르친 것도 미안하고, 또 가르치지 않은 주제가 또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도 미안하고, 이 자식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준 거 하나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해줬어요. 공기도 해줄 때는 교회 위해서나 혹은 제 사역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잘 못하지만 적어도 잠잘 때,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제가 만약에 집에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또 동량 기도도 열심히 받았어요. 누가 교회에 무슨 강사님이 오신다든지 제 친구 목사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하여간 우리 아이들 머리 갖다 디밀고 기도 받아라, 기도 받아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자니까 이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다른 거 아이들에게 용돈 얼마 줄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머리에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그게 나이가 뭐 40이 됐든 50이 됐든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상관없이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자 손녀도 붙들어 놓고 아이들 축복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아이들 기도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체가 이렇게 기도받는 것, 축복 기도받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 시작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원조상이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기도받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받는 걸 열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틈만 하면 자식들에게 기도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생의 마지막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이 굉장히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 걸 좋아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유명한 랍비들에게 축복받는 것, 아이들을 축복 기도받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풍적인 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좀 유명한 랍비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랍비에게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받는 사람들에게도 큰 특권이에요. 내 아이가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축복받았다, 기도받았다. 그리고 그 랍비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왜요? 자기에게 기도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유명한 랍비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있으면 유명한 랍비가 지나간다, 혹은 자기 회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데려가서 기도받고, 그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기도받는 사람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여기 만져준다는 것은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해주시는 것을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꾸짖었다 하는 것은 그냥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9장 25절에 보면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시되. 여기 꾸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귀신 꾸짖을 때 쓴 말을 제자들이 아이들 축복기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꾸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덕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인데 왜 제자들은 막았을까? 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할 때, 여기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어린 아이들은 갓난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적어도 1살에서 3살 사이, 자기 혼자 걸어 다니거나 자기 혼자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고, 두 번째 그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9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뛰어나냐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 이 아기 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9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볼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틀림없이 환영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 사람들을 이용같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몇 페이지죠? 372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내 형제들아. 여기 형제라는 말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누가 봐도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부자가 오면 선대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 사람의 기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이만큼 강력해서 지금 야고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 또는 야고보도 인정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은 성도들도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분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왜 그저 다 필요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를 하느냐. 저는요 그분들 노래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더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죠? 그런 말을 하는 기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업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사회적인 직업이 너무나도 뭐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죠. 또는 너무나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이게 교회의 섬김을 감당하지 없을 만큼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게 힘들 만큼 어려워서 교회 직분을 맡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큰 교회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어느 정도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은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말은 여기밖에 안 써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화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용가치로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용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과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화내는가? 우리가 주일날 빠졌을 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되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하는 그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는 목사인데 적어도 이것만은 제 스스로 봐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분이 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왔으면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이 가진 섬김으로 스스로가 성장하고 그분이 배움으로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분이 삶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든든한 훈련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기 와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이 내 일이나 내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아닌가의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환영하고 예수님은 그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시에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아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학생, 그렇지만 친구들 사이에는 좀 인기가 있는 학생, 이렇게 초등학교를 자라났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를 탁월하게 못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 완전히 알았어요. 모든 선생님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분 선생님은 안 그런 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적어도 4분의 3 선생님은 그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그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와 상관없는 다른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니까요, 그게 더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가난한 목회자일 때도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가요?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주는 게 사랑인가요? 가치가 없을 때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제 아내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보다 작은 교회 사역할 때 저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줘요. 큰 교회 사역할 때는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사역하니까 제 건강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고 싶다, 또 걱정된다, 저한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안쓰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참 사랑이 감사하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은 진짜 백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곰곰이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 라면을 삶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 제가 오늘 드리는 라면은 라면이 아니고 저의 감사입니다. 좀 불더라도 감사가 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좀 맛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감사 표현이 서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라면을 드시고 가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볼품없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할 때 이런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 자체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성품 자체에 집중을 해서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한다, 그러니까 순종적인 사람.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순수하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겼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어린 아이와 같아지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순종적이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만큼 순수할 수 있으세요? 어린 아이만큼 순종적일 수 있으세요? 그렇게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천국은 뭘로만 간다고 배웠죠? 믿음으로만 간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가지고 15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가? 1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받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건 어떤 것이냐? 저는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번역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받든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 번역이 오히려 더 잘 됐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일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일까? 생각해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를 받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는 뭐든지 받아도 한 번도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특별히 1살에서 3살 사이 아이들은 뭐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엄마가 밥을 준다, 그런 경우 없어요. 아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엄마가 젖을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은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신용을 쌓은 적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받는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다 뭘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종종 아주 자신이 굉장히 큰 믿음,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믿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분의 삶을 보거나 혹은 행동을 보면 그 믿음 있는 것이 어떤 나 자신을 좀 드러내는, 혹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이걸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게 진짜 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나 진짜 나 제대로 알면 나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몽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가는,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게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믿으십니까? 내게 교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을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여기 가까운 장전제일교회 안종대 목사님, 저하고 아주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셋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주 갓난아이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에게는 그 아이를 떠나보낸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안종대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밥을 먹고 그냥 앉았다가 갑자기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서는 주저앉았는데 그 길로 하루 조금 넘겨서 병원에 바로 데려갔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참 안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착하고 제대로 목회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안 목사님 가정에 하나도 아니고 아이 셋에 둘을 데려가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금요일 날 소식을 들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 댁에 가서 한번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 하나는, 그런 일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아들이건, 그것이 교회건, 그것이 나의 직장이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은 거를 돌아봐도 다 은혜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다 은혜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안 목사님 가정에 신방을 이렇게 한번 방문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제가 건강하거나 제가 무언가 나한테 해줄 것은 제 생각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 이런 게 아무런 기대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보니까 더 소중한 것이. 그러고 나니까 이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는 제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 가치 없는 사람도 가서 사랑해 줘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던 어떤 능력이 있던 어떤 부족함이 있던 그 사람 자체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게 소중하게 보이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좀 부족하고 내 딸이 좀 부족하고 내 아내가 좀 부족하고 내 교회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람 눈에는 그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용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은혜를 회복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죠. 그냥 제자들이 따라오다가 상금 못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거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저는 한가위가 물질이 풍요로워서 한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한가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